어디서 인도했대요? 20장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해.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서 어디에서 인도해요? 그렇지. 그래서 소돔과 애굽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간과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곳이네. 그곳에서 인도해 내는 거. 이걸 갖다가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의 영어로 이렇게 쓰죠. 이건 헬라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크예요. 그 다음에 에크에다가 호도스를 쓰는 거예요. 자, 에크 호도스예요. 자, 에크 호도스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from. 그다음에 호도스는 way. 길이에요. 그 길로부터 멸망의 그 길로부터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 여러분 존 버니의 철로역정 아십니까? 그 철로역정은 그 길에서 떠나 천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성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지. 거기 나온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그 천성을 향하여 내 뒤에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인도하시는 빛이 비치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 버넌이 옥에서 쓴 겁니다. 장립이 되었을 때. 자, 그런 이야기는 존 버넌이라고 나오는 엑소더스 얘기 바로.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그 세상의 멸망의 그 호도스로부터 진리의 그 길, 나는 길이요 할 때 호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길로 진리인 누구?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이게 여기서도 호도스에 똑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14장 1절에 2절에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죠. 그 I am the way and the life and the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and the life죠. 그렇게 나올 때 저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엑소더스라는 거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딱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딱 알려줍니다. 아니 창세기에 있는 얘기가 왜 또 계시록에 나오냐고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이 66권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담아놓으신 거죠. 계시록 몇 장? 그렇죠.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8절 한번 보세요. 11장 8절. Revelation에서 11장 8절.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전체를 잘 이해시키는 말씀이에요. 한번 속으로 먼저 읽어보시고 11장 8절. 자, 그들의 시체.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3절에 있는 그들이에요. 3절로 가서 보시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들이에요. 아까는 소돔 땅에 몇 명의 증인이 왔어요? 두 천사란 증인이 오죠. 둘씩 짝을 져 다니라 이렇게 두 증인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 두 증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성길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도 하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네. 소돔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그죠? 두 번째는 애굽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똑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뉘었잖아요. 영적으로는 여기가 뭐예요?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를 못 박은 곳 소돔, 애굽,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죄악의 성에서 죽임당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나왔던 겁니다. 소돔, 애굽,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즉 타락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성전이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의 성전들이 있었으니까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무슨 땅으로 미워서 바로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타락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타락한 성전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구나. 거짓된 것을 파는 자들. 그런 것을 말하는 그 성전을 싹 치워버리죠. 그걸 바로 성전 정화라고 하는 바로 그 성전, 타락한 성전이 있는 그곳. 그것을 놓고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Matthew 23. 마태복음 23장.
에서 그 성을 놓고, 예루살렘이겠죠 당연히. 그 성을 입성하신 다음에요, 입성하신 다음에 그 성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37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37절 이하에 나오면서 24장 내용이 뭐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24장 1절 보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게 24장 1절이죠. 그 24장 1절은 23장 37절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럼 30절에서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도시예요? 아니,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아까 두 증인, 두 천사, 이들을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 어떤 집? 성전,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그 성전이라는 그 집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장에서 그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갖다 그래서 소돔, 애굽. 그럼 이 땅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라는 거라서요. 바로 소돔이 다른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소돔이라는 곳이 바로 이 타락한 성전들이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도 못하고 비웃기나 하고 있고, 진리를 그걸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아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못해. 그 성전에서 여전히 그냥 붙잡고만 있어. 성전지기로. 그 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 오늘 주제가 일어나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를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소돔도 천사들을 돌로 치는 거, 이걸 갖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결국 죽으면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다시 18장, Revelation 18. 아이고 정신없어 왔다 갔다, 그죠? 한 번에 그냥 18을 다 하고 오지 않고 또 가. 18장 4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게 Revelation 18이란 말이에요. 4.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그 성이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말라. 그럼 그 성이 어디냐? 2절에 나와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까 어디 무너졌나요? 돌 하나 돌 남기지 않는 거. 예루살렘 성이,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말로 말하는 the end of the world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타락한 성전들이 이렇게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아니죠. 그 교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거기서 너는 떠나 나오라. 너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때 죄 하마르티아예요. 18장 4절에 있는 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했죠. 순 코이노에오예요. 코이노에오, 코이노니아, 교제죠. 그 죄와 교제하지 말라. 그게 아까 뭐라 했어요? 그게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롯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간청이었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간청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간청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비유 아시죠? 떡을 구해놨던 그 친구. 그래서 떡이 있는 친구에 갈 때 간청했다. 이게 뭐예요? 졸라 매어 달렸다는 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친구, 부끄러움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 없죠? 없어야 되는 게 맞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요. 이런 분은 뭐 신앙을 거꾸로 이상하게 믿은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벌거벗은 나를 안아주신 그분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나의 수치,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모든 것을 안아주신 그분 안에 안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서 떠난 자들? 소돔과 애굽, 예루살렘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떠나라! 내가 너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 수 있사오리까? 주는 길이시요 생명이시니 우리 주를 따라가나이다. 당신의 귀한 정도를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따라갈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